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오늘은 자막 없는 주의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으시거나 핸드폰에 있는 앱을 키셔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잘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진혜선 집사님이 특송을 하셨는데 특송 잘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잘한다라는 소리를 누구한테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잘한다. 이 잘한다라는 말이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말이라면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기도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도 잘한다라는 소리 들으려고 기도하면 기도 시작부터 벌써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사람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이게 첫 번째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 들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돼야 되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영혼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양식과 호흡, 이게 두 개가 없으면 영혼의 삶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가장 기초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영혼의 삶에, 우리가 지금 영혼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영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영혼이라 하면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고,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고, 뭐 어떤 영성 세미나, 영역, 능력 세미나 막 하면 그런 데 가면 뭔가 특별한 대단한 뭔가를 자꾸 여러분들 구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혼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성공의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러면 어떻게 성공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성공 세미나 많이 가지만 성공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노력이라는 것이죠. 노력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매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특별한 기술과 뭔가 특별한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노력하기 싫으니까. 일하기 싫고 힘드니까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개를 가지고 열심히 할 때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뭔가 특별한 기술이나 뭔가 특별한 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은 교회에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과 은사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는 그 말씀에 뼈대가 있고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음식과 좋은 영양분들이 많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회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 귀에 편한 이런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왜 듣기 싫은 말을 합니까? 자녀랑 부모가 왜 이렇게 자꾸 싸웁니까? 가족끼리 왜 이렇게 싸워요? 가족은 듣고 싶든 듣기 싫든 할 말 하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할 말 하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막 합니까? 기분 나쁜데. 좋은 말만 해주죠.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관계 맺고 좋은 이런 사회에 있으면 마치 그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죠. 그렇지만 가족은 어떻습니까? 서로 불편하지만 그래도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싫은 소리든 충고든 권면든 훈계든 또 칭찬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 그런 소리를 다 들어야 내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교회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나 책에 널려있는 말씀들은 그냥 온 대중을 향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죠.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을 누가 전하겠어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뼈대를 삼고 기초를 삼은 후에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고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교회 말씀 기초와 뼈대는 없으면서 다른 곳에 들은다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올바로 세워서 강건해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호흡이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호흡법도 있잖아요.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또 깊게 내뱉고. 그죠? 호흡법. 저도 예전에 군악대 가서 호흡법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숨을 있는 대로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막 들이마시다 보면 계속 호흡을 계속 해서 막 더 이상 들이마실 못할 때까지 마신 다음에 아주 일정하게 호흡을 길게 내뱉는 거죠. 이제 악기를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내뱉을 때 점을 하나 딱 찍고 거기에다가 호흡을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길게 고르게 쫙 내뱉어야 돼. 하여간 그런 연습을 저도 해봤는데요. 누워서 자기 전에 그거 막 고참이 너 하고자 막 이러고 막 이랬었는데요. 호흡법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호흡법이. 근데 막 호흡을 아주 짧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건 바로 숨 넘어가기 직전의 호흡이에요. 이거는 저에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호흡을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죠. 주님이 듣지 않는 기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들으신 기도를 해서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내 영혼의 건강을 지키고 내 영혼이 올바로 살아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한다는 거 아까 말씀 것처럼 사람들이 듣고 야 기도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뭐냐? 오늘 4가지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한탕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대박을 쫓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뭔가 대박을 자꾸 쫓는다 이거예요. 뭔가 한탕을. 그래서 뭔가 일은 안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요번에 미국에서 로또 당첨됐어요. 1조 7천억 원이래요. 역사사상 2위래 2위. 누가 지금 한 장이 팔렸는데 누가 사가는지 모른대. 부럽죠. 1조 7천억. 근데 받으면 이제 1조 400억 받는데요. 7천억 다 이제 세금 내고. 엄청난 지금 메가 복권 지금 당첨됐잖아요.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라는 기도는. 기도는 정말 헌신과 충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노력도 없고 아무런 헌신도 없고 아무 충성도 없고 교회 와서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준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으로 교회 와서 충성하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서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진실된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항상 큰 것만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뭔가 큰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작은 거, 소소한 거, 내 삶에 막 소소한 거는 그냥 다 무시한 채 그저 뭔가 큰 거 하나 탁 이루어져야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 기도는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세심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믿음이 점점 쌓인 모든 것들이 이제 응축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해. 다 몰라. 그러면서 그냥 뭔가 큰 거 하나, 뭔가 내 눈에 팍 띄는 거, 나를 그냥 번쩍하게 만들 거, 그런 것만 자꾸 바란다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신다. 욥기서 13장 9절이죠. 그리고 욥기서 34장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찮은 것들을 작은 것들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것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치부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시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어? 이런 손길을 못 느껴요.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한순간 한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느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것을 기도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기도하고 간구해라.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것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앞에 성경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무시로가 뭡니까? 이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들, 하여간 여러분 모든 삶의 전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든지 뭐 어떤 분들은 자면서도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것인지 길을 가다가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뭐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성령님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럴 때 기도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차가 안 와가지고 늦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이 예전에 저한테 간증한 건데 막 차가 안 온다는 거예요. 차가 안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이거 지각하겠네, 큰일 났네 하면서 차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차가 버스가 왔대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갔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에 응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야, 차 시간이 돼서 왔지 뭘 네가 기도한다고 차가 와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뭔가 뭐 갑자기 여기서 뭔가 펑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딱 찍고 나왔는데 내 통장에 1,000원밖에 없었는데 딱 찍었는데 100만 원이 생겼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내 사업이 잘 되든가 내가 하던 일들이 잘 되든가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뭐 성공을 했다든가 뭘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돈 받은 거지. 네가 뭔가 이걸 했으니까 돈 받은 거지. 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뭔가 응답이라는 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세상에서 기적 같은 얘기 있잖아요. 내가 막 죽어야 돼. 내가 막 암이 있어. 그래서 암 있는데 어느 날 기도했는데 집에 갔는데 병원 가서 진찰했는데 암이 없어졌네?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응답이고 아까 같이 이렇게 있을 법하게 될 법하게 이루어진 응답들은 응답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지. 그건 그렇게 될 법하니까 그런 거지. 라고 말하는 것들도 기도한 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순간순간, 이러한 모든 한 단계 한 단계의 모든 삶이 다 모여들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그럴 때 내가 진실된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에베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응답으로 믿는 삶.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기도하는 삶. 제가 학생 때 저희 학생회장 형이 있었어요. 머리를 감으려고 머리를 감았어요. 예전에 안산 살았는데 안산에 막 개발될 때 수돗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수돗물을 틀고 한 다음에 샴푸를 딱 하고 다시 물을 딱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수도꼭지를 잡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아 나올지어다 하고 막 기도했대요. 그런데 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머리를 딱 감았대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았네. 하지만 그 형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이 나올지어다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믿음이 와야 돼요. 이 믿음이 될 때 그 믿음들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그 믿음들이 쌓일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사역들이, 그리고 그때부터 눈이 띄는 거예요. 영안이 띈다 그러죠. 영적인 눈이 띄어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길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보여.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느낄 만한 것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우리가. 영안이 보여야 되는데 영안이 안 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진실된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삶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거죠.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앉아서 입만 막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그 순간만 기도 시간인 거야. 그것만 기도인 거야.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는 내가 고백, 주님 앞에 기도한 입술의 이 고백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 그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 안 한다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식사기도잖아요. 식사기도.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식사기도 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식사기도 할 때, 하나님 음식 잘 먹겠습니다.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이거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음식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항상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준비한 사람들끼를 하나님께서 이 손길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하여간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잖아요. 음식 먹을 때, 식사할 때 그렇게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음식을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하면서 하여간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를 막 유창하게 했어요. 음식 놓고 기도 길게 하면 정말 그거 잘못된 거야. 제일 싫어. 그냥 음식 기도 그냥 짧게 해야 돼. 짧게. 음식 그냥 있는데 그냥 침은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막 음식 주구장창 침 다 튀기면서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셔야 돼요. 음식 기도는. 하여간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해놓고 밥 먹을 때는 정작 먹으면서 아유 뭐 짜다는 둥, 뭐 달다는 둥, 맛이 없다는 둥, 이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는 둥, 나는 이 음식 안 먹는데 왜 이거를 줬냐는 둥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화내고, 뭐 음식에 대한 평가, 안 좋은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방금 아주 바로 하나님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하면 감사하게 먹어야지. 뭐 음식이 어쩌다 저쩌다. 벌써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진실한 기도냐 이거예요. 그 기도는 주님이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음식, 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습관적인 바리새인적인 같은 이런 기도,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내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도 이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라 순종까지가 듣는다는 거죠. 그죠? 순종까지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형에게, 포도원의 주인 아버지가 형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형이 예 알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서는 나가서 놀아. 그 둘째 아들에게도 야 오늘 바쁘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아우 싫어요. 난 오늘 뭐 바쁘고 짜증나고 뭐 날씨가 더워서 뭐 힘들어서 나는 못 나갑니다. 해놓고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제가 할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중엔 가가지고 일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로는 예 가겠습니다 하고서 안 간 사람과 싫어요 하지만 결국 가서 일한 사람, 누가 순종했냐 이거예요. 말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결단은 막 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님 말씀 잘 들을게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을게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선생님이 말할 때 안 들어. 딴 생각해. 그러면 그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지 않는 거죠. 또한 듣고 나서는 그대로 살질 않아. 안 살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
또는 그냥 들을 때 흘려들어 막.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게 거기까지가 순종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을 듣는다 이런 소리가.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삶까지 가야 되는 거죠. 미국 중서부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화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예화. 미국 중서부에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짧은 것도 아니고 길게 가뭄이 가가지고 막 음식물이 타들어가고 막 가축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마을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하다가 우리가 교회 거기에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월 며칠 날 교회에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모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만 모인 게 아니라 마을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지금 뭐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이죠. 잡는 심정으로 막 교회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강대성에 서가지고 말씀 전거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비 오기를 기도합시다. 하면서 뭐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고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 가지고 뭐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도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고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막 사람들이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근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야 밖에 비 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막 눈을 뜨고 보니까 밖에 장대비가 쏟아져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그러면서 다 집에 가는 거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비 왔으니까 집에 가야죠. 집에 가는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 막 신나게 막 얼마나 좋아 비가 막 가뭄인데 비가 오니까 비를 맞으면서 막 가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어린아이 소녀가 우산을 탁 펼치고 우산을 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소녀 하나만 우산을 준비해 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너는 어떻게 우산을 갖고 왔니?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비 오기로 해서 기도했으면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산을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비 오기로 해서 기도하지만 비가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입술을 고백했으면 거기에 맞는 삶까지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바로 주님이 들으시는 온전한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돼. 여기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깨어서 기도하라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보면 거의 다가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몇 번을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다.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거 뭐예요? 행함까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입술에 고백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삶까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앉아서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하시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대상이 확실하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확실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의 그 어떤 웅변 발표나 여러분들의 발표력을 하는 거고, 나 이러한 이 정도의 그런 문법 실력을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작문 실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뽐내는 거지.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우리는 항상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확실한 대상이 있다는 거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사여구 붙여가지고 막 엄청난 가족이 한 편의 시 같은 그런 기도 듣기 좋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은혜가 되는 기도죠. 그런데 마치 그 사람 들으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그냥 중언부언이죠. 중언부언.
그래서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방인 같은 중언부언. 왜 이방인 같은 중언부언이라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죽은 신에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그냥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지,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다 중언부언인 거예요. 그건. 다 주문이에요, 그건. 왜?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혹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온 사람들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 그냥 위로하라고 그냥 그 사람들 마음 좋으라고 하는 얘기. 그런 기도 의미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도 이와 같은 그 유혹이 엄청 많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제 여기서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쯤 되면은 그래도 기도가 남들이 들어도 야, 담임 목사 정도면 저 정도 기도해야지라는 정도 소리는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책을 샀다니까요. 기도책 해가지고 대표 기도문 책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거라 사가지고 그걸 읽었는데 입에 안 붙어. 그게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그냥 집어쳤어요. 내가 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뜻만 알면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저도 목사인데 그래서 뭐 어디 큰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조현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인데 조현호 목사 기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쫙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참 기도 잘한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정말 미사역을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할 정도로 기도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대상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하는 기도라. 이런 의식을 해야 돼요. 항상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항상 인식하고 의식해야 되고 성령님이 들으신다. 난 성령님이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성령님이 지금 내가 하는 기도는 지금 성령님한테 하는 거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그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의 6장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무슨 골방 가서 기도하고 은밀한 데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이 얘기잖아요. 골방에 가 있으면은 사람이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은밀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지 뭐 굳이 꼭 골방에만 들어가야지 은밀한 곳에만 가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의 시장통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들으라고 시장통에서 또 사람들 모여있는 회당 이런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서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막 미사요금 막 쫙 붙여가지고 그냥 막 쫙 한편에 서사시를 기도를 하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내가 이게 답답함을 뭐 자식한테 할 얘기도 없고 뭐 부모님한테 하기도 뭐하고 뭐 남편이나 아내한테 하기도 뭐하고 다 친구를 붙잡아 놓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답답한데 뭔가를 막 쌓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예배당에서 주야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불고 하고서는 집에 갈 때 시원해 드디어 마음이 시원하다 하면서 가면서 가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가 아니에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해가지고 내 마음의 속에 뭐 있던 거 풀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님 안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 의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사람에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정말 어처구니없는 기도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욕된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욕된 기도는 들으지 않는다.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욕이란 무엇이냐? 정욕이란 것을 헬라어로 보면 쾌락, 그 쾌락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보면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욕된 기도는 세상의 쾌락의 기도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한 기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즐거움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 즐거움 그러면은 TV 보고 웃으면 안 돼. 드라마 보거나 뭐 예능 보고 웃으면 안 돼. 그러면 뭐 레크레이션 같은 데 가가지고 레크레이션 하면서 신나해서는 안 되고, 뭐 사람들 다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본인만은 막 안 좋아해. 남들 이렇게 야외 갔는데 사람들 막 신나서 막 떠들고 막 웃고 떠드는데 당연히 안 떠들. 가만히 인상 팍 쓰고, 나는 세상 즐거움과 거리가 먼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인상 쓰면서 나는 안 웃어. 그럼 막 TV 보면서 예능 보면서 재밌어 하면 사람들이 혼자 안 보면서 저게 웃겨? 이러면서 안 웃겨 하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면서 세상 즐거움이랑 나랑은 아니야. 이렇게. 그런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 중에. 금욕적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옷 사 입으면서 좋아해서도 안 되죠. 옷 사 입으면서 네 마음에 드는 옷 샀다 신난다 이래서도 안 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음식 맛있다 하면서 신내서도 안 되고, 다 세상 즐거움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면 세상 즐거움을 누려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정욕된 기도,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을 잘 봐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 정욕이라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이 정욕이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왜 다툽니까? 왜 싸워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죠. 이기심. 내 이기심. 내가 손해보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 그러니까 정욕된 기도는 무엇이냐? 이기적으로 구하는 기도다 이거죠.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고 구하는 기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왜 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줄, 축복으로 넘쳐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명분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극 보면은 양반들이 명분 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명분.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명분과 근거가 확실하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명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분, 그 다음에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딱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는 거죠.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 주문이 들어왔어. 회사가 이제 망하네 막 코로나고 막 이래서 다 힘들어서 막 회사가 망하네 하고 있는데 주문이 딱 들어와서 그 주문을 딱 받으면 회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제 왜 주문이 들어왔으니 잘 됐다 이걸 가지고 얼른 주문을 받아서 생산해야지 하고 있는데 생산 과정에서 사람들이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거 못 한다. 이거는 뭐 이거 하려면 지금 우리가 다들 지금 막 과로에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자기가 이걸 하려면은 지금 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뭐 이래서 저래서 이랬군 저렇군 해서 뭐 이걸 이 회사에 지금 이 주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주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그쪽 이제 그 담당자가 이거 주문을 받아도 생산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담당자가 자기 휴가 가야 되는데 지금 주문 받으면 내 휴가가 끊기는데 내 휴가 못 가는데 휴가만 못 받을 뿐더러 주문 받으면 나 야근해야 되는데 이거 못 받는다는 얘기하는 거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그런 명분과 뜻이 이 근거가 있어도 그 명분과 근거가 그냥 갖다 붙인 거지. 진짜 마음은 뭐예요? 자기 이기적인 거죠. 나 휴가 가야 되는데 지금 회사에서 주문 받으면 지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휴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기다 야근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걸 왜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명분과 근거는 막 이 핑계 저 핑계 갖다가 대지만 결국 자기의 진짜 속마음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정욕된 기도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은 나 그거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면 정욕된 기도다 이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한순간에 이게 그러니까 그 정말 대의명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욕된 기도라는 건 거의가 다 정욕된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거의가 대부분이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결심하고 정말 결단하고 그거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막 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한순간 다 모여야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런 기도 하겠다? 안 돼요. 그런 기도. 절대 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라. 원래 그런 기도 안 돼요.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입니까? 이기적이죠. 다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욕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산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를 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할 때 뭐를 하든지 항상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사랑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욕된 기도를 안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여기도 보면 말씀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 구절에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 우리 지체들 이 지체들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럴 때 우리는 정욕된 기도가 아닌 진실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진실될 기도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하시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고 영혼이 올바로 살아서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